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 놀라운 비전을 알고 이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눈은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의 뜻을 알아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상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알자,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알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은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낼 것이다. 오히려 우리 예수님이 떠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못할 것이 없고 불가능이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오히려 떠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떠나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진리를, 모든 계획을 알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렇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바로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계획을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모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정작 예수님은 오히려 떠나가야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시지 않으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실천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자 일으키고 소경을 뜨게 하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지만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지, 또한 예수님 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는지 이러한 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시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잘 몰랐던 거죠. 예수님 눈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보긴 했지만 그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창조의 원리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셔야 알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계획이 다 창세전부터 그 계획, 스토리, 창조의 원리, 또 창조의 설계도, 그리고 그것을 이행하고 실천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비밀에 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밀에 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낱낱이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낱낱이 공개를 하였지만 다 모를 수 있다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또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제사를 하게 하시고 제사에도 해결 안 되니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통해 죄 용서함의 방법을 허락하였지만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왜 이런 일을 이루셨는지에 대하여는 성령님이 오셔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왜 이런 일을 이루셨는지를 알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원리, 창조의 설계도 이거 다 말하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제자들이. 어부였던 제자들이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내면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의 원리나 창조의 설계도나 하나님이 정말 궁극적으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다 말하지 않았다. 왜? 다 말하면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면 제자들이 멘붕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알려주시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계획, 모든 실천한 모든 일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놨지만
알려주시나 않았다 이거죠. 오히려 감당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해될 만큼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조곤조곤 다 말씀하셔서 알려주실 것이다.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말씀하시고 장래일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또 이 세상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세상에 갈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드러낼 것이다. 15절에 보면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버지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바로 예수님, 바로 아버지의 계획은 예수님의 또 계획이었고 예수님의 것이었는데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이제 넘겨주고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창조의 계획을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했을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그 사역 안에서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진리 계획을 아는 자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계획 진리를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정말 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아는 방법이 있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되냐? 첫째, 성령 충만해야 되고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원어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왜 귀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나요? 이것을 압니까? 귀신이 존재하는 이유, 왜 귀신이 존재할까? 왜 마귀가 존재할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왜 사람이 존재하는가? 왜 성령님이 오시는가?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이것은 이 결론은 다 같은 답인 거예요. 마귀가 왜 존재하는가? 이것도 같은 답이에요. 그 답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는지를 아는 비결,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면 이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그 진리가 뭐냐 이거죠. 우리가 귀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뭡니까? 귀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마귀가 뭡니까? 마귀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마귀가 귀신이고 귀신이 마귀라고 하니까 이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뭐예요? 하늘나라에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며 하나님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죽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것을 다 아시고 마귀를 심판하기 위하여 만든 세상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마귀는 천사장입니다. 바로 천사장인 마귀는 그의 모든 천사들, 아마도 수백억, 수천억의 천사들이 있는데 그의 천사들과 함께 마귀는 이 세상에
쫓겨 내려왔죠. 바로 하나님은 영광의 나라고 이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어두운 곳, 흑암의 장소, 사망의 땅, 바로 음부인 것입니다. 음부란 영적으로 음부라는 거죠. 천국을 대비해서 음부라는 거죠.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고 이 땅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어두운 장소 음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 교회가 있죠. 교회가 있는 곳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음부의 권세는 마귀인데 마귀는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잖아요. 이 세상이 어디예요? 음부의 권세자가 있는 곳. 바로 이 세상은 물질의 세계지만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마귀는 왜 존재할까라고 우리가 이것을 물어본다면 우리는 답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귀신은 무엇일까요? 귀신은 천사입니까? 귀신이 천사라고 하는 순간 모든 신학, 하나님의 계획은 다 무너집니다. 귀신은 천사가 아니죠. 귀신은 용어상 귀신이고 천사는 용어상 천사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신부로 말하는 존재가 천사예요. 천사는 비물질 비형상이에요. 천사는 비물질 비형상이기 때문에 육체를 소유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귀신은 비물질 비형상이지만 육체를 소유하는 존재예요. 육체 안에 들어와서 신경세포 마디를 움직이는 존재,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는 존재, 이것은 천사와 전혀 다른 존재거든요. 그래서 귀신을 천사라고 하는 순간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진리로 알지 못하면 바로 그것은 이미 탈락이에요. 대부분 한국의 신학자 또 목회자들이 귀신을 천사라고 생각해요. 그러는 순간, 귀신을 천사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회를 하고 아무리 주를 죄의 일을 감당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은 뭐예요? 귀신은 전 세계 모든 사전에 다 귀신은 데드 퍼슨, 죽은 사람으로 돼 있어요. 고대 근동으로부터 아수르, 바벨론, 또 우가릿, 뭐 이러한 모든 문화들이 다 귀신은 죽은 사람. 그래서 죽은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고 뭐 3년상을 치르고 다 그러잖아요. 천사에게 제사를 지내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다 귀신은 죽은 사람, 자기의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죠. 이것이 이방인의 제사의 대상이 귀신인 것이고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이다. 이것은 전 세계 모든 사전, 과거로부터 현대일까지 모든 귀신의 용어, 또 헬라어, 히브리어 전체가 다 귀신은 사람의 생명력, 죽은 사람의 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예수님도 귀신은 더러운 영, 아카사르톤 푸니마 해서 불신자의 사후 영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귀신은 살과 뼈가 없는 죽은 사람의 영이라고 정의하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부활체임을 증명하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귀신이 아니고 살아있는 부활체임을 증명하시며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임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정의를 분명히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왜 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이걸 성경을 이해하면 우리가 금방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귀신은 존재하는가? 왜 마귀는 존재하는가? 왜 사람은 존재하는가? 왜 우주는 존재하는가?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러한 창조의 계획을 가지셨는가? 왜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쉽게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죄가 있는가? 왜 의가 있는가? 왜 심판이 있는가? 이것을 물어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라고 물어볼 때 이게 답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아는 아주 중요한
그것이 뭐냐? 귀납적 성경 해석인 것입니다. 귀납적. 그걸 어떻게? 만약에 마귀가 없다면, 마귀의 천사가 없다면, 귀신이 없다면,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사람이 없다면, 사람이 있으므로 창조 계획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신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귀신이 없다면 죄의 실체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귀신이 없다면 죄가 없으니까 죄를 지어도 사망이 없으니까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죄의 결과가 사망의 실체 귀신이 돼야 되는데 귀신이 없다면 결국 죄가 없게 되잖아요. 마귀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마귀가 없다면 마귀는 귀신을 사람 속에 보내서 사람을 해야 되는데 마귀가 없다면 악의 역할을 할 존재가 없잖아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또 귀신들이 종합적으로 작동해서 사람들을 불신앙으로 이끌고 사망으로 이끌고 저주로 이끌고 거짓으로 이끌고 또 미혹당하게 해서 사람을 파괴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러한 역할, 악역을 감당하는 역할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잖아요. 그럼 구원이 없으면 천국도 못 가잖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작동시켰어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구원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구원이 무용지물이 되니 하나님의 계획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이 없어도 되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니까 성령님이 안 계셔도 우리는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지만 우리가 성령님이 안 계시다면 믿어지지 않는 거죠.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야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고 영적인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믿게 되어서 구원을 받는 거지. 성령님이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수도 없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에 대해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면 첫째, 왜 존재하는가? 마귀는 왜 존재하는가? 귀신은 왜 존재하는가? 예수님은 왜 존재하시는가? 사람은 왜 존재하는가? 또 이 세상은 왜 존재하는가? 왜라는 관점에서 물어봐야 되고 왜라는 관점이 해결이 안 될 때 없다면이라고 해서 없다면 만약에 마귀가 없다면 귀신이 없다면 이렇게 물어보면 이것이 맞아떨어지는 거거든요. 모든 이 영적 세계는 하나도 불필요한 게 없어요. 다 사람이 불신앙으로 죽으면 귀신이 되고 귀신이 되면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에게 속하면 마귀는 귀신들을 사람 몸속에 집어넣어서 사람들을 파괴하고 사람들이 파괴되어서 죄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바로 귀신이들이 바로 이 사람들을 다 마귀를 숭배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이 귀신들이 또 사람 속에 들어가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면 다시 또 귀신이 되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귀신의 일, 마귀의 일. 마귀는 대장이고 귀신은 쫄병이고 그래서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 파괴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내어쫓고 그러므로 마귀의 일을 진멸함으로 우리가 마귀로부터 참된 자유와 해방을 얻었을 때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살다가 우리가 죽으면 낙원에 들어가게 되고, 낙원에 들어가서 있다가 최후심판 후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 수많은 영혼들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온갖 고난과 희생과 죽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를 위해 희생한 자들을 하나님 나라에 입성을 시키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이 땅에서 사람들이 행한 대로 상급을 주어서 의의 멸관, 생명의 멸관, 영광의 멸관, 기쁨의 멸관, 각종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영원히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이 세상에 그런 이 마귀와 귀신과 사람과 또 예수님과 성령님과 천사들이 있는 이런 복잡한 세상을 만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상급을 줄 이유도 없고 그들을 구원시킬 이유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다면 왜 우리를 이 땅에 만들지 않고 하나님 세상에 천국에 만들지 않고 이 땅에 우리를 만들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는 다 나와 있거든요. 왜 하나님은 천국에다 우리를 만들어 놨으면 우리가 고난 없고 슬픔도 없고 마귀도 없고 죄도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지 않았을까? 천사들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천사들은 종의 신분이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상속자로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가 그를 거저주시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순교를 당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자들을 선택하여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기를 바라는 거지 공짜로 거저주시기를 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말 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자들이 들어가 그 나라에서 영원히 기쁨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는 봐라,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한 자들,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여 그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이 되도록 그를 섬기게 하고 그 영광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함께 하나님과 함께 우리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한 그 삶을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그 천국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온갖 고난을 받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주를 위하여 목숨 건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이 죽어 귀신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어 사람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그가 일정 수한이 되면 그 귀신들이 일정 수한, 약 태어나면서부터 120년 그 일정 수한이 되면 이제 끝나고 무저갱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저갱에서 존재하다가 이제 최후심판 후에 우주의 종말이 오고 최후심판 후에 이제 그들은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옥에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죽도록 헌신하고 충성한 수많은 영혼들이 천국에 들어가 그 많은 영혼들이 주를 위해 희생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는 하나님과 천사만 있었어요. 아름답고 멋진 곳이지만 하나님과 천사만 있었는데 이제 우주의 종말이 오고 심판이 끝난 다음에 천국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과 천사가 있는 그 천국으로 완성되는 것이군요. 그래서 그 천국에 사람이 한 명만, 두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백억, 수천억,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뭐냐? 충만한 구원의 수가 찰 때까지 이 세상이 존치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한 명, 두 명만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한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이 지구에도 82억 명, 83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과거에는 몇 천만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인구가 아주 폭발하게 폭증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류의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주를 위하여 희생하며 헌신한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 하나도 빠짐없이 천국에 들어가 함께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음부에 이 세상을 만드시고 바로 음부의 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비추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며 죽은 자를 살며 앉은 분을 일으키며 소경을 눈을 뜨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과 똑같은 역사를 이루며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귀신을 천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까? 귀신이 죽은 사람이 영이 되고 그 죽은 사람이 영으로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가 그 귀신을 사람 속에 보내어 사람을 죄 가운데 거하게 함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 오셔서 귀신을 내쫓고 우리가 귀신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 오셨고 이를 지속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며 성령님 오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를 아는 자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죠. 말세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강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 것이죠. 적극적이고 자진하여 자발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말세에는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귀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방해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창조의 설계들을 알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자를 그 소경을 뜨게 하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입성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질 수 있는 그런 자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고난을 감내하고 슬픔을 감내하고 저주를 감내하고 정말 주를 위하여 희생하며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의의 멸관 영광의 멸관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계획을 우리가 알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알아야 된다. 창조 설계들을 알아야 된다. 창조 원리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일을 할 수 있지. 모르는데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는가. 과거에는 몰랐다 하더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의 설계도, 창조의 계획,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그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즐거워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계획을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귀신을 천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바른 진리,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 불신자의 사후 영, 더러운 귀신이라고 성경에 24번이나 말했잖아요. 더러운 귀신은 불신자의 사후 영인 것입니다. 바로 불신자의 사후 영이라고 알 때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온전히 드러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귀신되게 하지 않고 마귀의 종되지 않게 하고 귀신을 내쫓고 우리가 귀신되지 않고 예수의 생명 가운데 참 자유함을 얻고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마귀의 일을 진멸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완성해 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완성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그것은 뭐냐? 예수님이 하실 일을 다 이루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완성하기 위한 그 시작점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역사 가운데 모든 진리 가운데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하여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의 뜻대로 나아가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제 말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의 뜻을 성취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창조의 설계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알고 그의 뜻을 평생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나는 존재하는가, 또 왜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며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우리가 잘 알아 그의 뜻대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까지 목숨을 걸고 주를 위하여 희생하며 헌신하며 달려갈 때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꼬리가 되고 머리가 되며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며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삼창이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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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의 뜻을 이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취해 나가는 정말 자진하여 자발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을 이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